오늘 저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이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복받기를 원할까요? 또한 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하여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여러 채 있고 부자로 살면서 자식들에게 집도 한 채씩 줄 수 있을 정도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5가지 복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복입니다. 오복에는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정명이 있습니다. 수란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장수를 말합니다. 사람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부가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령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생 몸이 아프고 고통받으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유오덕이 있습니다. 유오덕이란 세상을 덕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장수하고 부유하며 몸이 건강하다면 사람들은 남을 위해 봉사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고정명이 있습니다. 앞에 4가지 덕을 다 누린 후에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객지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평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바람은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을 떠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시간 솔로몬 왕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주신 솔로몬의 영광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의 왕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솔로몬 왕을 뽑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에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가 있습니다. 지혜란 히브리어 학함에서 유래된 호크마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는 318번이 나오는데 지혜 문학의 대표인 잠언, 전도서, 욥기에는 183번이 이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혜가 이 지혜서에 다 나옵니다. 이 학함과 호크마는 세속적인 삶에서 성공하는 기술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에 성공하는 기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B.W. 앤더슨은 구약성서의 지혜에서 지혜는 여유 있는 삶에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은 즉 생활의 여유,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지혜를 논하고 가르칠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혜의 문학은 왕궁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여유 있던 왕정 시대는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왕정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주변 국가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한 내란까지 발생해서요, 여유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자신은 예루살렘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걔는 휘장에 가려진 채 400년이 훨씬 넘는 낡은 성막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세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색깔도 변하고 허물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다윗은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왕궁과 여호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아니하였을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브온에는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1천 번제 하면 1000일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1000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천 번제는 기브온에 있었던 번제단에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1천 번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1000일 동안 한 것이 아니고 소나 양 같은 제물을 1천 번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또한 며칠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부나 영광,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보시고 그것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과 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 왕국은 고대 왕실 제도와 위엄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13년에 거쳐서 건축되었고요. 솔로몬 성전은 7년 6개월 만에 완공하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도 찬란했습니다. 성전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사회과학과 실용적인 지혜를 담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지혜로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지혜에 해당하는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초목에 대한 백과사전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가릴 것 없이 논할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에게 온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이 세상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궁을 방문할 때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하 9장 23절에서 24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 해마다 가서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궁의 영토를 확장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의 모든 영역이 솔로몬 때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야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남방 경계를 뜻하고요. 레바논은 북방 경계, 유브라데는 동쪽, 그리고 서해는 서쪽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의 꿈은요, 이스라엘의 꿈은 뭐냐면 다윗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쟁만 하면 영토가 늘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통해 많은 영토를 회복하였고 앞으로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제3차 대전인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태평성대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 때는 많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있을 때는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의 삶도 평안하였습니다. 이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의 고백을 직접 체험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솔로몬의 영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솔로몬의 영광은 성도가 장차 누릴 천국의 모형입니다. 솔로몬 왕궁의 세입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 외에 주변 국가의 곡물 및 무역 관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역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익금의 일부를 금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의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의 세입금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은 금 23톤에 해당됩니다. 1톤 트럭에 금을 가득 싣고 23대가 쭉 늘어져 있으면 한 100m 정도의 거리는 될 것입니다. 현재 시세로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조 3천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쳐서 들인 금으로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장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 방패는 전쟁용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을 상징하는 의식용 방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궁의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을 입혔습니다. 최고의 상인들이 조각하여 예술적인 가치가 뛰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과 궁궐의 모든 그릇은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궐은 레바논으로부터 들어온 백향목을 주 건축 재료로 삼아 레바논 궁이라는 별칭도 갖게 되었습니다. 은도 너무 많고 흔해서 은은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또한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가가 1400대이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궁정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6,600리터였고 굵은 밀가루가 13,200리터였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 즉 방목한 소가 20마리입니다. 이는 집에서 키우는 소와 방목하는 소의 맛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마리의 소를 잡았습니다. 양은 100마리고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분명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성도가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받을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받은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은 재물과 영광은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것에 지극히 일부에 지나치지 않고 하늘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성도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 그 아름다움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12,000 스타디온, 약 2,300k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높이는 144 규빗으로 65m의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은 정금입니다.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보석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이 땅의 축복은 다만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장차 성도가 들어가야 할 천국의 극히 일부분을 맛보는 것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성도와 교제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장차 성도가 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빠져 살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천하의 솔로몬 왕도 그 모든 보물을 다 놓고 가야 하기에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땅에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재산 다 놓고 죽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죽은 후에 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받은 천국의 모형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틀림받아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올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의 영광은 끝이 나고 들의 백합화도 시드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솔로몬의 영광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 첫 장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더라도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다음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을 따라서 헛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헛된 것을 알려면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몇 채 있다고 부를 경험해 보았으니 세상이 참 헛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에 비하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부귀영화를 자랑하려면 솔로몬 정도는 되어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솔로몬의 영광에 못 미치는 사람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이러한 부와 재물로 인하여 상당히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청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었습니다. 각 이방 나라에서 후궁을 데리고 와서 평화 정책을 썼지만 후에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궁들이 다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대적자도 없었고 하고자 하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는 지금까지 누려온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백합화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백합화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찬란함은 솔로몬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의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그것은 잠시 있다 시드는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영원히 빛나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생명수 강물이 언제나 넘쳐 흘러 성도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영광은 끝이 나고 들의 백합화도 시드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나이 많이 들고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믿고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힘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청년의 때에 우리 주님 만나고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했던 것처럼 하루라도 젊을 때에 주님 만나 천국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땅에 있는 풀과 같습니다.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풀이 시드는 것 같이, 꽃이 시드는 것 같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시들어 버리는 백합화와 같이 없어질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지혜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안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솔로몬의 영광은 성도가 장차 누릴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끝이 나고 들의 백합화도 시드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또한 언젠가는 시들고 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청년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 것보다 오직 주님의 그 나라, 아버지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